제목 우리 친구들이 크게 읽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시작. 확실히 저희가 더 커요. 여기만 해요. 여기만 해. 시작. 여기 시작.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요, 정말. 여러분, 참호가 뭔지 아세요? 참외가 아니고, 자, 군인 아저씨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 밖에서 그걸 야전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데, 방어선을 따라서 구덩이를 파요. 그 구덩이를 뭐라 그래요? 이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참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호에서 나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라 그 말씀인데 7절만 띄워주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겉옷을 안 입을 때는 어디 뭐 갈 생각도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걸 안 닿으면은 겉옷을 두르고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광경을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생명을,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교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혁명적 사건, 시작. 혁명적 사건을 우리가 근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이 기독교의 진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냇가에 갔어요. 강가에 갔어요. 자, 거기에 보이는 물이 흐르죠. 흐르는데 자, 조그만 송사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송사리가 있어요. 그런데 됐다 큰 뭐가요? 됐다 큰 널판대기가 있어요. 자, 근데 널판지는 엄청 큰데 송사리는 얼마네요? 요따만해요. 근데 물이 흐르는데 널판지가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니면 송사리가 거슬러 올라갑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널판지는 덩치는 크지만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송사리는 작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생명 있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어른들의 마음에도, 약한 여자들의 마음에도, 강한 남자들의 마음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들어가면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다 타락해도, 다 게을러 터져도 생명 들어간 사람은 게을러지지 않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요. 엘리야처럼 앞으로 달려나오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숨겨놓고 보존하시는 7,000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7,000명이 나와요.
진짜 너무 잘해요. 조사님 아이들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주세요. 너무. 우리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너무 훌륭해요. 딴 데 가면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 서기 전에 막 떠들잖아요. 봐요. 조금도 조용하죠.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 저렇게 훌륭해요. 자, 7,000명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숨겨놓고 감춰놨으니까 너무 겁먹고 기죽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000명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또 읽고 싶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7,000명, 훌륭한 믿음이에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7,000명은 훌륭하다, 7,000명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엘리야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큰일이 터질 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7,000명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을 대항해서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일, 가시적인 일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요. 왜? 따로 하나님이 숨어있게 하고 따로 보관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이들은 엘리야처럼 눈에 보이는 일을 나서서 한 것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아까 물을 거슬러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전히 아이들 소리가 더 큽니다. 가로치고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힘없고 약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나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기 전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들어보셨나요? 친구들, 남자하고 남자 결혼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목사님은 봤어요. 여자하고 여자 결혼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런 걸 갖다가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엄마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모도 되고 여자가 아빠도 되고요, 여자가 할아버지도 돼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적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진실로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라고 말씀했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배짱이 되게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배짱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영어로 말하면 이 사람들 뭐예요? coming out. 시작. 여러분 하지 마요. 발음이 안 좋아요. 쟤네들은 발음이 너무 좋아요. 자, 친구들만 coming out. 시작. 와, 미국 가도 되겠어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이 coming out 해가지고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나 동성애 한다? 나 나쁜 짓 한다? 이거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다 모이는 날 그런 행사를 갖다가 coming out이래요. 부끄러운 일인데도 자랑하면서 해요. 나쁜 일인데도 자랑하면서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미안하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매우 속상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된다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명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7,000명이 되지 말고 엘리야가 되어라. 7,000명이 되지 말고 엘리야가 되어라. 시작. 7,000명도 훌륭하지만은 7,000명이 되지 말고 엘리야가 되어라. 오늘날 이 시대는 7,000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아까 군대 용어 무슨 속에서 나오는 사람, 참호 속에서. 아이고, 이 어린이 되게 잘하네. 성호 어린이 되게 잘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졌어요. 참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엘리야의. 자, 통과.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전하다고 느끼며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소극적으로 참호 속에 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사자처럼 달려가는 그런 병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외치는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어떤 거리에, 어디라고요? 영국의 어떤 거리에 어떤 화랑 앞에서 어떤 조그마한, 여러분처럼 생긴 아주 이쁜 여자아이가 그 안에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는 너무 아픈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착한 아이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신사가,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보고는 너 지금 뭐하니? 뭘 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참 훌륭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슬픈 얼굴로, 이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요. 슬프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막 아저씨가 여기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서 막 가더니, 아저씨, 근데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박수 쳐요. 시작. 예수님이 죽으셨네.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으셨지만은, 굉장히 슬펐지만은,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야 하면서 기쁜 얼굴로 얘기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참호 속에서 나온 엘리야의 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자, 우리 아까 그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 친구들이요. 자, 두현이가 목소리가 여기 큰 것 같아요. 자, 다 같이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와,
참호 속에서 숨어 있지 않고 나왔던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 우상들 앞에서 850명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절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나야 돼요. 숨었던 음지에서 어디로 나오라고요? 양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고 이름을 밝혀야 돼요. 숨어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숨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참호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옛날에요, 공산지하에 공사할 때 우리 어른들의 신앙 이야기예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공산당 아주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예수님 사진이 걸린 그 그림을 땅바닥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얼굴 사진에다가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어른들이 말이요,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자신만만하게 믿음 좋은 척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겁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른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눈치를 보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둘, 셋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앉아있던 어떤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울면서 거기로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찢어져 있는 그 사진을 그걸 붙들고는 침 묻고 더러워진 사진을 자기 옷에다 닦으면서 울면서 애가 그걸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뭐라 그러지 알죠? 니네들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믿는 척 하지. 이 아이보다도 못한 주제에 뭘 잘 믿는다고, 뭐 교회를 책임지고 말이야, 뭐 교회 주인이고. 그 사람들이 도로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자신 있게 못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방어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을 했는데, 새 역사의 사명자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명인데 크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한 가지 다 같죠. 소금의 사명. 또 한 가지는 빛의 사명. 사명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무슨 사명이요? 소금의 사명. 또 하나는 빛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게 만들고 숨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에요. 소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간다, 소금 같은 신앙인이다, 소금 같은 직분자다, 그 말이 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했던 공로,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은 소금같이 녹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소금같이 숨기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소금의 사명. 마지막 한 가지는 무슨 사명이요?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빛은 비추는 사명이 있어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을, 나의 업적을, 자랑을 드러내는 것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지고 주님은 살아나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무너지느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많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많이들 망가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걸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같이 숨길 것은 자꾸만 빛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빛처럼 드러내야 될 것은 소금처럼 자꾸 숨기고 거꾸로 하니까 인생의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했던 행거 몇 가지 알량한 일, 알량하다는 말은요, 국어사전 보면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말이에요.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위대하고 크지도 않은 그런 알량한 일 몇 가지 해놓고는 그걸 의시되고 자랑하고 잊어. 어떤 사람은요, 자랑하는데요, 1년 전에 거 아직도 기억을 해요. 1년 전에 드린 거요, 5년, 10년 전에 드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써먹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하면은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디귿 마지막입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예배. 자, A, 예배에 생명을 걸라.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우리가 먼저 앞에서는 말씀에다가 뭘 걸라? 생명을 걸어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라. 이 예배가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사명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의 내용이 뭐냐? 떨며 즐거워하라. 11절 다시 읽어요.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참 성경은 참 재밌어요. 떤다고 하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이 떤다고 하는 말이에요, 트램블링이라고 해요. 트램블링. 떨면서, 떨림을 가지고 전율을 가지면서, 또한 한 가지는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고 대단히 기뻐해라. 이것이 예배의 내용.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떨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울면서 동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사명자의 특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나타나는 아름다운 특징이 즐거움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즐거움이. 자, 결론입니다. 쭉 내려가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것이 내 존재,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통해서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눌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두 줄 남았어요. 참된 예배는, 그래서 참된 예배, 두 줄 시작.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 자신의 내 바른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